역사적인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밤이 나의 마지막 생애의 날이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내 마지막 순간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는 기도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순서가 우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를 갈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곡해야 될 자신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정신 차리고 술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지 말고 바른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기도할 때 뭐 하겠어요? 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청산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자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청산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 이 밤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화육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마지막 이 밤이라고 하면 사랑하지 못한 사랑을 갚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에 빚진 것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모에게, 목사님께, 형제에게, 자매에게, 자식에게 우리는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를 갈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청지기 새긴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긴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여기 여러 가지 봉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 속에 계시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할 이런 말씀의 청지기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욕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창조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광 돌리는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왜 못 받느냐? 응답이 왜 없느냐? 자기 정욕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막고 그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이 헛것가 맞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신데요, 27년 동안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애딸인데 예수를 안 믿거든요. 엄마 믿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늘 울면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이고 굉장히 사랑을 고향에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만두, 빈대떡, 뭐 煎지두부 저 좋아하는 거 다, 그리고 찹쌀떡, 그 송편 저희 냉장고에 17년 동안을 채워주신 분인데요, 속상해 죽겠대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도 거기도 안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 이루려고 자꾸. 그리고 모범적으로 어머니가 예수 형상 나타내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텐데 잔소리만 하거든요. 걸기만 하거든요. 나 그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나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고 했습니다. 공부시켜주세요. 신학교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면 목사 못합니다.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 공부시켜주세요. 신학교 보내주세요. 미국 보내주세요. 그리고 교회당 지켜 해주세요. 나 개인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은퇴할 때도요,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건 뭐냐, 우리 아들도 목사예요. 위트 나오고 웨스트미스 나오고 골든 카닐에서 THM하고 웨스트미스에서 MDB하고 트리니티에서 박사학위하고, 인물도 굉장히 잘나고 괜찮아요. 성격도 좋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한다면 장로님들이나 뉴욕 장안에 그 소문이 다 났어요. 아들 세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장례를 위하여. 이건 아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바로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은 여기에서 나서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안 맞는다. 그래서 가차없이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내 욕심 같으면 하는 거야. 난 내 욕심 버렸어요. 우리 사위도 목사예요. 사위도 굉장히 괜찮은 목사예요. 웨스트미스 나오고 지금 PBU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요.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양무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안 들어준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뉴욕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교회당 주세요. 교회당 건축하게 해주세요.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저에게 사꾸락질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7년 만에 땅 사가지고 9년 만에 1000명 들어가는 교회 짓고 들어갔으니까요.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마귀는 미움의 자식이거든요.
마귀의 꼬복 노릇만 하다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못다한 사랑 다 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받으려고만 했던 거 베푸는 사랑으로 변해야 됩니다. 저희 노회에서 노회장 지낸 후배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갑자기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귀가 아프고 귀가 아프다가 뇌로 가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과 우리 노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노회장 때문에. 기적으로 났습니다. 기적으로 나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밤을 새워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와서 이럽니다. 자기가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마지막 때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못다한 사랑을 정리하는데, 지나가는 간호사들, 의사, 다른 손님들,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예쁘지 아니한 사람 없더래요. 날아가는 새도 귀엽고 흔들리는 나뭇잎도 보니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햇빛이 그렇게 좋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왔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더라. 철학도 역사도 다 필요 없고 이 말씀 하나더라. 말씀 하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외치고 말씀대로 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더니 나와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바로 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시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를. 여기서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데, 각양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사역, 난 청지기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슬피 울며 우리가 이를 갈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청지기란 말이 19번이 나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헬라 말의 원어에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노모스. 오이코스는 집이고 크게 말하면 우주고, 노모스는 관리한다, 다스린다,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 집을 경영하는 자, 집을 다스리는 자가 이것이 청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하고,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관리권만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 인생으로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 그 청지기직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해서 그 다음에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이 너 얼마나 벌었지? 내놔 하면 내놔야 돼요. 내가 일한 거고 내가 팔은 거라도, 내가 한 거라도 주인이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이 내놔 달라 하면 언제든지 이해하고 내놔야지. 이거 내 건데 왜 줍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청지기 인생의 시대적 자각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세 가지를 전제해야 되는데, 3T, 타임, 탤런트, 트레저. 시간, 생명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컨트롤할 사람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시간을 관리 못합니다. 탤런트, 은사, 재능, 찬양 잘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찬양하신 분도 독창하신 분도 참 잘했어요. 그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찬양 한 분 잘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설교하다가 감동이 오면 한 번 한 곡 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아무리 할래도 안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화성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놈은 안 돼요. 그런데 내 친구 된 그 염세 목사는요, 그거는 저절로 된대. 자기는 저절로 된대. 그게 제일 쉬운데 왜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재능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 뺏어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제가 개척교회 할 때입니다. 시작할 때 목사님 따님이 두 분이 들어왔는데, 한 분은 성결교 목사 따님이고 한 분은 누구예요? 장로교 목사 순교자 딸이에요. 순교자 딸. 순교자 딸은 서울대학에서 성악을 해서 소프라노를 하고, 성결교 목사 딸은 알토예요. 허스키예요. 둘이 다 키가 저보다 더 커요. 1m 한 70 얼마씩 되는데 둘이서 이중창을 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그 허스키 그 사람은 우리 어린이 찬양대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 독창하는 분은 늘 제가 그 독창을 좋아서 자주 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독창을 하는데 그 말이 라틴 말인지 이태리 말인지 불란서 말인지 뭐인지 모르고 독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찬송가, 새 찬송가를 하나 사서 사인을 해서, 자매님 죄송하지만 우리 한인교회입니다. 자매님이 하는 그 노래의 가사를, 찬양의 가사를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찬송가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2달을 안 나와서 내버려 놔두려다가 그래도 목사가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순교자 목사님 딸이라니까요. 그 친정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그런데 신방 간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차이나타운에 가서 그 악기나 이런 거 파는 악기점을 내가지고 1달, 2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냐? 무식한 목사한테 내가 가서, 원어의 맛도 모르는 무식한 목사한테 아까워서 이거 레슨 낸 거 아까워서 찬양 못 부르겠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어머니, 순교자 사모님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만져보고요, 당분간 교회 나오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일날 문을 열면요 5곱쟁이가 더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 다음에 나올 테니까 모르는 척 하세요. 목사님만 알고 모르는 척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다른 권사님 이렇게 4명이서 갔는데, 그 얘기는 모르는 척 하세요. 주일날 더 곱쟁이나 더 팔립니다 하는 건 저한테만 하더라고요. 기속말로 나오는데 저를 붙들고. 그래서 제가 차를 타면서 발을 탁탁 먼지를 털고 탔어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이 집엔 전화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마시오. 잊어버리시오. 그러고 왔어요. 세월이 한 5, 6년이 지났습니다. 전 지금은 참 그렇지 못하는데 한 분 들은 사람의 이름은 그냥 다 우리 교인이 한 2,000명 될 때까지는 어린아이 이름까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금요일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엉엉 우는 거야. 저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 그럼 안 자고만 그랬죠. 나이는 저하고 비트름한데 아이고 아버지가 떼떠나 보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대요. 지금 자기 앞에 자기가 부엌에서 전화를 하는데 자기 딸이 중학교 다니는 애가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이 얼굴을 분간하지 못하게 지금 거의 실명이 됐어요. 2개월만 쉬면 완전 실명된다고 지금 진단을 받아놓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목사님 집회 다닐 때든지 철야기도 때든지 수요일날이든지 언제든지 나 실명되기 전에 자기 남편의 손에 붙들려 가서라도 찬양 불러드릴 테니까 자기 좀 써달라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들으면서 It is too late. 늦었어 이미. 당신 하나님이 버린 거야.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수요일날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의 손을 잡고 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자기 손으로. 눈이 벌써 그렇게 안 보이게 됐어. 찬양을 하고 내려오면서요. 또 창피하게 교인들 보면서 나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하도 불쌍해가지고요. 그 남편도 그 아내도 두 사람을 다가 제가 홀 스칼러십 줘서 우리 신학교 졸업을 시켰어요. 그 목사가 됐어요.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를 자기 것으로 이 아름다운 목소리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무식한 목사 밑에서 내가 번호도 모르는 목사 밑에서 이 찬양 값 비싸서 안 부른다. 돈 벌어가지고 와서 하겠다. 돈 좀 벌었는데요. 그 남자 목사, 저 집사는 또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중대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잘했는데 해수병이 걸려가지고요.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 서울대학 나오고 바리톤 솔로 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누구라 막 이름 부르면 거의 알 사람인데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을 있었는데 장로님 사회고 총신의 교수도 한 사람인데 서리 집사 하나를 안 줬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주일날 저녁 예배 때에 자기가 찬양 지휘할 때는 나오고 안 할 때는 찬양 연습하고선 그냥 지금 주일 저녁 예배 보러 들어오는데 가방 들고 뻐젓이 걸어나가요. 탁탁탁탁.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 집사 안 줬어요. 10년 동안 안 줬어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 70세 잔치를 하면서 아무개 선생님 나 그대시 은혜 찬양 참 좋아하니까 그 파티 교회에서 하는데 축하 잔치 하는데 축하 찬송 하나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영감님 그런 거나 할 때에 가서 부르려고 이거 돈 비싸게 들여서 이거 지금 미국까지 와서 연습한 줄 아냐고. 가방 들고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안하지만 성대 전혀 못 쓰게 하나님께서 가져갔어요.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혼하고 남편은 한국으로 나가고 여자는 여기서 다른 데 시집가서 살아요. 제 친구 장로님 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중한 귀중한 은사를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은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타임, 탤런트, 트레저, 재물, 돈 잘 버는 재능 있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보는 거야. 같은 데서 일하는데 어떤 분은 잘하거든요. 경영 영역이 있어서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은 대로 10의 1조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악하고 게으른 청직입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J.D. 락펠러에게 신문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을 세계 굴지의 재벌로 만든 경영의 비결 한 말씀 해주시면 신문에 특집을 내서 젊은 경영인들의 참고로 삼겠습니다. 락펠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관리자로 받은 것뿐이야. 그래서 그는 1년에 8억 불 이상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미국이 뉴욕이 뉴욕된 것은 락펠러 때문에 뉴욕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락펠러 센터. 세계의 명인들이 성탄 때에 락펠러 센터에 와서 성탄 출입하면서 캐롤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답니다. 지금 다. 그만큼 락펠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가 뉴욕에 들어올 때 어린 소년으로서 아버지도 안 계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살다가 5불짜리 인생으로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5불짜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 주머니를 구별해서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은 벌어서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벌어. 왼쪽 주머니가 이것은 내가 쓰는 것이다. 구별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가 사업을 할 때 30살에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30살에. 40살에 1000만 장자가 됐습니다. 10년 후에 1000만 장자가 됐습니다. 50살에 억만 장자가 돼서 세계 굴지의 재벌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할 것 없는 재벌로서 그가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입니다. 자기 친구의 사이에 자꾸 이제 눈썹이 빠지고 몸이 감축이 나서 진단을 했더니 원인 모르는 불치의 병, 당신 이대로 놔두면 2년 안에 죽는다.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마지막 경고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신문파리 구두 닦기 소년이 억만장자가 되어서 50년 동안 수고해서 되어서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 거야. 자기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더 자기가 살아야 되겠는데 이거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주님을 위해서 쓸 거 아닐 거라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 잠을 못 잤어요. 사망 진단 받은 다음에 침대에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버린 것인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침대에서 이리저측 저리저측 잠이 안 와서 번민하다가 그냥 누워서 잠을 수가 없습니다. 침대 밑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 억만장자가 죽어야 됩니까? 그가 시카고 대학을 위시하여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전 세계의 YMCA 회관을 한국의 종로 이가의 YMCA도 그분이 지은 거거든요. 다 지었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시카고 대학을 위시해서. 그런데 죽어야 된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만 할 수가 없어 새벽에 새벽기도에 나갔습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를 붙들고 말합니다. 야야,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자선사업 많이 했다. 지금까지 학교도 짓고 빌딩도 짓고 다 했다. 그런데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라.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리버사이드 처치, 뉴욕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지었습니다. 신문기자들이 가십이 나왔습니다.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10개, 20개 질 교회들 한 대 쳐박아서 지었느냐? 비난을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신 돈 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 지어드리는데 무슨 잔소리야? 아버지가 주신 거 가지고 아버지 집 지었는데. 그가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자 했는데 얼마 지었는지 아십니까? 4,928교회를 하나님께 지어 바쳤습니다. 4,200, 하니까 5,000교회, 4,928. 2년이면 죽는다고 하던 락펠러. 몇 살까지 장수했냐? 97세까지 장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죽는다고 했지만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트레저, 재물, 나 혼자 먹고 살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남는 것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웁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수권을 인정하며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소출이 풍부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간에 하나 가득 거둬들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독백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찾아갔습니다.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 해수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의 해수권.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언제나 내놔야 돼요. 이건 내 건데 하고 얽혀쥐고 있으면요, 자기도 망하고 버린 것도 다 놓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중다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부도나지 않습니까? 날 잡아가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모리아 제단에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제물로 받았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극적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모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몇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다. 욥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아름다운 10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스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욥의 목장에 들어와서 하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보고가 욥에게 들어오자마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와서 주인의 그 목장에 불로 떨어뜨려서 벼락을 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의 낙타와 모든 것을 다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정신들을 처음씩 거보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주인의 10남매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형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다가 태풍이 불어와서 집 모퉁이를 쳐서 집이 폭삭 주저앉아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날벼락을 맞아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뭐랬죠?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주신 자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주셨던 자가 가져가는데 내가 무슨 말하리요? 입으로 하나님께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더라. 욥의 묘년에, 욥의 말년에 몇 배나 더 큰 축복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악담하지 마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마라톤 인생입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시작은 아무리 좋아도 마라토너가 아무리 빨리 나가도 마지막에 골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 만물의 마지막이 나에게 가까울 때 인생을 정리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 제가 메인스트리 후라신에 있는 메인스트리 상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정이 목사님하고 찾는 사람이 있어 뒤돌아왔더니 저희 교회 권사님 아들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걸로 자주 지나가도 찾지도 않던 이 친구가 목사님 불러요 해서 나 바빠서 목사님 커피 한 잔 잡수고 가세요. 나 바쁘다니까.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커피 마시는 건 안 가도 되는데 기도해달라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 또 뒤돌아서 갔습니다. 싱글벙글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연대 영문과를 나오고 이제 머리도 좋고 체구가 좋은 친구인데 목사님 아시죠? 그래요. 내가 뭘 알아.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나하고 신방 자주 다니는 분인데 무슨 말씀 안 해요? 뭘 말이야? 뭘 알아?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뭘 그래? 했더니 우리 아내가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어머니가 무슨 얘기 안 해? 그런데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뭐라고 지었노? 양목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그렇게 자네가 그럼 자네 이름 불러야 되겠네 했더니 나는 시니어고 주니어 하면 되잖아요. 그렇구만. 그런데 이름을 그럼 아들 낳을 건가 그랬어요. 신라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11살짜리가 있어요. 부인이 간호사였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함으로 우리가 좀 앞으로 생활 정리가 된 다음에 또 낳자 하고서 10년 동안을 안 낳고 있었는데 이제는 낳아야 되겠다. 딸이시니까 이번엔 아들 낳자 그러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틀림없이 아들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름 지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기가 만삭이 되고 낳을 때가 되면 그 주간에 반드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서 들여보내거든요. 기도를 해 들여보냈습니다. 간호사 출신입니다. 권사님 며느리고. 병원에 들어간 지 한 주일이 됐는데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권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양목이 섹시 그 애기 안 낳습니까? 1년 동안 1년도 안 낳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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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목사님, 낳는데요. 또 딸 낳지 뭐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들 낳고 딸 낳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 생명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 아버지 거 아니에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맏딸이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요. 참 예뻤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제 세크리타리를 제일 먼저 했어요. 착하고 인상 좋고 마음 좋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늘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어제 다니다가요 우리 그 미영이 좋은 데 있으면 중매 좀 해주세요. 나 중매 못하는 거 아잖아요 장로님.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버지 닮은 아주 권사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버지 닮은 남자. 아버지나 목사님이 중매해주는 사람은 묻지 않고 자기는 시집가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성격 알잖아요. 아무렇게나 안 하는 게. 그래서 많이 다니면서 좋은 총각 있으면 중매 좀 해주세요.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도 대학교 갔다 와서는 아버지 안고 어린아이처럼 조잘조잘 되어진 일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집 보내는 그 사람에게나 가지 다른 데는 안 간다는 거야.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한 10년 동안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저녁 11시쯤 우리 집에 신방을 오겠다고 그래요. 다니러 오겠다고 했어요. 우리 두 분, 저 권사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오십시오. 집이 멀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으로 해서 11시, 밤 11시에 왔어요. 뉴욕은 밤 11시가 초저녁 같거든요. 고치에 딱 앉더니 기도를 하고 머리를 들면서 한숨을 푹 쉬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우리 딸에게 무슨 얘기 했어요? 그래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그 세크리타리를 하면서 밤 10시가 됐는데 사무실 불이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면 그 아가씨가 집에 안 가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안 들어갔냐? 할 일이 있어서 안 들어간대. 야, 그래도 괜찮다. 오래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그 다음에 계속 안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기도할 일이 있어서 안 들어간대. 기도할 일. 조용한 데서 기도하고 들어가려고. 그 괜찮다. 그럼 기도.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하루는. 너 무슨 고민 있지? 얼굴이 말르고. 아버지한테 못할 얘기 있구나. 나한테 해라 그랬어요. 나한테 해라. 그리고 보낸 그날 저녁이에요. 내가 무슨 냄새를 맡고 안 한 줄 알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회 회장이 있는데 그 1년 반 전에 청년회장하고 자기는 거기서 회개를 했는데 청년회장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권사님 아들이고 이 장로님 맏딸인데 많은 총각들이 그 아가씨에게 호감을 가졌었어요. 우리 결혼하자. 1년 반 전에 약속을 하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기도하자. 너는 너 있는 데서 난 나 있는 데서 10시부터 기도하자. 응답 받기까지. 그래서 그거 응답 받으려고 매일 10시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더니 야가 내가 무슨 얘기 알고 그러는 줄 알고 청년회장이 하고 저기 하니까 아버지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사실 1년 반부터 이러이러한 고민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총각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숨을 쉬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목사님 우리 딸이요 내가 소개해주지 않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겠다고 했는데 1년 반 전에 감쪽같이 속이고 고민하며 밤새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김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해보고 알아서 하시죠 뭐. 그랬죠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나도 뭐 사실 안 맞거든요. 균형이 안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똑똑한 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런데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뭐 지금 걔는 달라는데 많은데 그거 없는 걸로 하시오.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목사님이 너 하지 말란다. 제 말 잘 들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다 그러면요. 내 핑계 대가지고 말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총각에게 그날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랑 다 반대야. 그만두자 그러면 장로님 딸만 사람이냐? 권사님 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냐? 삐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 책임을 져요. 기도해보고 알아서 하죠 그랬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제일 먼저 물론 건축위원장도 하셨지만은 그 아가씨 장로님 딸을 결혼식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게 길거든요. 우리가 이거보다 길어요. 아버지가 맞다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웨딩 마치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저는 그럽니다. 신랑이 앞에서 신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 시선이 저기서부터 신부에게 맞춰라. 신부는 걸어오다가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내 눈이 신랑에게로 맞춰라. 그런데 들어오는데요. 이 아가씨가 저 처음부터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신랑에게 눈을 맞추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한 발짝 한 발짝 오면서 이 가운데쯤 오더니 구슬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고는 여기 와서 그 사회감에게 딸의 손을 이제 넘겨주고는 크크 엉엉 울면서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는 거야. 결혼식을 한 다음에 뭐 패백을 받는다나? 그분은 저 남쪽 사람이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몰라요, 패백이 뭔지. 그런데 제가 결혼식을 하고 가족 주례를 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코트를 벗는데 벨소리가 나더니 장로님 네 분이 패백 절 받으러 안 가고 우리 집으로 딸려와서 장로님 그래. 와, 장로님 목사님 먼데 시집 줬으면 미쳐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내 딸 내가 마음대로 시집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딸이 아니요 하나님의 딸이지.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키워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너는 대학을 가도 어딜 가야 된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야 됩니다.